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를 받으시고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3월 초쯤입니다. 이제 아무리 추워도 추위는 지나가겠죠. 따뜻한 봄이 이제 올 텐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따뜻하게 충만하게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이 사실을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서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시험해 봐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점검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점검해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검증하고 확인해야 될 믿음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해봐라. 이건 뭐 누가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는지 날마다 점검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확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없다면 너는 혹시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서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개념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이죠.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굳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어디에서 있느냐 하면, 종교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그 신을 만나기 위하여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소도 정해져 있고요. 또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의 어떤 여러 절차들이 있습니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절차대로 할 때 그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요. 시간, 장소, 절차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만나는데. 그분을 만나는 장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어떤 의식, 절차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을 아주 막연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너와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결론을 말하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도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간다. 내가 떠나간다.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훨씬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 좀 더 쉽게 말하면 나와 똑같은 존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성령님은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입니다. 어느 한 공간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랍냐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그분이 특별히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마음껏 이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좌정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나보다 크신 분, 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크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계시면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클까요? 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의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분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또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 나의 영혼, 내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옛날의 내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죠. 옛날에는 나만 알고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보다가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옛날에는 내가 불편하면 막 짜증스럽고 왜 그렇게 하냐라고 막 질책을 했을지 모르지만 성령이 내 안에 머물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불편하면 저 사람도 불편하고 힘들 텐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그러니까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왜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나의 모든 전인격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향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과 관계없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곧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옛날에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면 됐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보니까 하나하나가 걸리는 거죠. 옛날에는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옛날에 했던 일들이, 혹시 잘못된 일들이 이제는 막 양심의 가책도 받고 이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나의 행동들을 제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점점점 성령의 인도가 익숙해져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16절 17절을 다시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거예요. 옛날에는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별 탈 없었습니다.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부터 이제는 내 안에서 뭐죠? 이 성령이 계속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감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언어를 바꿔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성령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내 욕심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보시면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내면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결과가 뭘까요? 네, 잘 아시네요. 사망, 죄의 결과만 남습니다.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의지대로만 가면 남는 건 돌아보니까 다 더러운 죄만 남아있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남아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뭐가 남을까요?
성령의 열매들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네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네가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면 죄와는 멀어지게 되겠죠. 반대로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또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삶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민감하게 성령께 반응을 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통을 하다 보면 성령에 민감하게 됩니다. 성령님께 민감해지면 일상이 예배가 돼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죠? 성령 안에서 살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나? 하나님이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이 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내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내가 받아 누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았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옛날에는 참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난 이후에 보니까, 물론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건강, 환경, 직장, 은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이랬지, 내가 열심히 했지, 나는 탁월해, 내가 뭐든지 다 잘하잖아. 그래서 나를 내세웠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제 내 언어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뀝니다. 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아, 그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셨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교회도 주셨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동력자도 주셨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내가 믿어지면 매일매일의 삶에는 여러분 이 감사로만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모든 게 은혜로 느껴지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그 은혜에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삶은 늘 감사하는 거죠. 야, 감사하다.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달으니까 은혜 충만. 그 충만한 은혜를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 충만.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늘 은혜 충만하죠. 그 은혜에 감사로 화답하다 보니까 감사로 충만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로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요 어떤 일을 또 행하시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성령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 하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고 우리의 이성과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인간의 그 한계보다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이해한다, 그분을 안다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해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아니까 예배하죠. 하나님을 아니까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껏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평강도 주셨고 피할 길도 주셨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믿음도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살게 하셨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알면 아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해요? 그죠? 내가 필요할 때, 정말 원할 때, 간절할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날마다 응답해 주셨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어떻게 예배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계속 더 많이 알아가기 때문에 아는 것만큼 믿게 돼요. 아는 것만큼 그분을 의지하게 돼요. 아는 것만큼 그분을 추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조그만큼 하나의 확신만 있어도 인생을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을 계속 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저 그 하나님께 맡겨진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는 너희의 인생은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육체로 마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뭘로 마쳐야 됩니까? 성령으로 마쳐야죠.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도 성령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한번 내 안에 들어오시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붙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내 안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요? 1번 좋은 곳으로, 2번 나쁜 곳으로.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요? 네, 당연히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겠죠.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가면 뭐가 있냐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성령과 동행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들이 있습니다. 9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9가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 닮은 성품이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예수 닮는 성품이 나타난다. 이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다 나타나는 결과물은 죄 덩어리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 예수의 성품이 다 드러나고 성품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점점점 나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불같이 화를 냈던 사람도 이제 불이 다 꺼졌어요. 힘 다 빠졌어요. 힘 다 빠지고 네 그래야죠. 아이고, 말씀만 하시면 처분대로 하겠나이다 이러면서 가는 거죠. 옛날에는 내 고집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의지가 앞섰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아휴, 내 고집 세워 뭐합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보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뭘 하신다고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그다음 보혜사,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보혜사에 대하여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보혜사를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말로 보혜사인데요, 그 헬라어의 원어를 우리말로는 보혜사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헬퍼라고 번역했습니다. 헬퍼. 정말 쉬운 단어죠. 헬퍼 뭐요? 도와주는 분. 그분 사람이 아니니까 도와주는 분.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분인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 아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우리 사람이 머리가 어떻다고요? 네, 돌대가리라고 그랬더니 돌대가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잘 아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뭐죠? 성령께서 알 수 있도록 뭐 해줘? 도와주세요.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고, 내가 읽기는 읽는데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중국말인지 일본말인지 몰라. 읽기를 읽어요. 근데 이게 뭔 말이고, 이게 이제 우리 원래 모습이에요. 왜요? 우리의 머리가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분명히 이 말씀은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이제 이 말씀들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왜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끝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성품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은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을 믿어진다면 그 다음은 뭐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감정, 성령이 주시는 내 의지, 또 나의 생각들, 나의 지식들,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죠. 여러분, 성령을 무시하고 살면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모습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령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성령은 근심하신다고 말해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성령님은 슬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잘 이해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무식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성령이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나 좀 이 세상에서 좀 누리며 살면 좋겠네. 좀 놀러도 다니고, 좀 매주 예배 드리는 거 한 주 정도는 그죠? 이렇게 가도 괜찮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까? 성령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그 성령의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끝에서 모두가 다 예수님 닮은 그 성품들을 잘 드러내고 오직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